이런 적은데도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하나 잘 지휘자님 잘하고 계시죠. 아까 박현수 선생님 딸이라고 그랬는데 장지수 선생님 딸이라고 안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조금씩 더 이렇게 분명하게 그려지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조금씩 이렇게 화편으로 있다가 그것이 모자이크처럼 하나씩 이렇게 그려지면서 그것이 점점 더 확실하게 이렇게 그려질 때에 그 느껴지는 그런 뭐랄까요, 감동. 아, 우리 인생이 이거구나. 아, 내가 이때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아,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시구나. 이런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들이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전부로 보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스케일 가운데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니까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여지지 않는 것과 보이는 사람하고는 인생의 질이 다른 거죠. 눈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만 오락내리락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깊은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모르게 될 때는 담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담대하지, 그런 것은 이제 신념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인데, 그 보여지지 아니하는 세계가 보여질 때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분명한 시각이 열려지니까 자신들의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 순교하러 가게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뭔가에 눈에 열려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죽기를 각오한다는 것은 뭔가 속에서 분명한 확신이 들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이다라는 것을 점점 좀 깊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그 부분만 알고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시면 된다, 이런 차원 말고요. 그거는 그런 믿음은 때로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될 때는 믿음을 놓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나면 그런 믿음의 틀에서 벗어나죠. 자기 자신의 믿음의 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어떤 그 청년이 카이스트 나오고 나서 스님이 됐더라고요. 그 이름이 있었는지 기억을 했었다 잊어버렸는데, 카이스트 나오고 자기가 이런 이 삶이 도대체 뭔가, 뭐 자기가 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학교가 계속해서 뭐 그냥 암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그냥 버리고 이런 삶은 아닌 것 같다 싶어갖고 수입이 됐어요. 근데 쭉 있다 보니까 그 집안이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뭔가 띵 하고 맞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아픈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점점 가면서도 우리 속에 확신이 분명한 어떤 그 믿음의 사실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내 속에 이거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냥 여기 왔다가 우연하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왔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라도 좀 어렵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알고 더 깊이 알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신학했으면 좋겠어요. 신학 이상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신학 이상의 공부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기계 만지고 또 어떤 사회 조직 이런 거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땅의 필요만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멍하고 할 일이 없어져요. 그 일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있는데 우리 영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발판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 공부 좀 하면은 목사 되려고 그러냐. 그런 거 아니어도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2015년 3월에 싱가포르의 리칸유 전 총리가 사망을 했어요.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조금 큰 도시국가입니다. 1965년 독립을 할 당시 싱가포르는 빈곤과 무질서가 판치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1인당 GDP는 약 500달러 정도였어요. 자원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마실 물조차도 부족해서 말레이시아로부터 사다 마셔야 했습니다. 실업률이 13%가 넘었고 다민족이 섞여 있어 인종 폭등까지 발생할 정도로 갈등과 반목이 아주 심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1990년 리칸유가 총리를 역임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시점엔 1인당 GDP가 12,200달러 정도가 되었다가 2014년에는 54,000달러가 됐어요. 아시아에서 1위예요. 세계 8위의 선진국으로 이끌어 올려졌고요. 싱가포르 1인당 실질 GDP는 세계 4위에 해당된답니다. 국가 경쟁력 순위를 매기면 매년 최상위권에 드는 나라고 부패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을 수 있을까? 요즘 이제 투표를 하는 그런 시점에 그런 소망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탁월한 그런 리더가 있으면 좀 좋겠다. 어떻게 이 리칸유를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수 있었을까? 이 리칸유라는 사람이 일본 강점기와 같은 세계 경제 대공황의 시대의 사람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있었어요. 그 세계 대공황의 시대의 그런 때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결코 행복한 가정도 환경도 시대도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싱가포르 수상이 됐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잘 사는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고 공산주의 영향이 많았던 시대에 생산성 초과 않는 임금 인상 원칙을 고수하고 외국에 대해서 배타적인 종족 이론이 지배하던 배타적인 종속 이론이 지배하던 70년대 선진국 투자를 유치하였고 인재 유치라면 외국인도 채용, 투명한 정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게 다 짜맞춰진 것처럼 그래서 이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좋은 리더가 있으면 그 가정이 복되고 좋은 리더가 있으면 그 나라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한 구절인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자녀들이 뭘 물어볼 때 엄마 나 왜 살아야 돼? 그냥 살아있나? 이러고 말면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사는 거구나. 있으니까 사는 거구나. 삶이 있으니까 사는 거구나. 그런데 그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낙심이 있을 때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에도 걸리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건 좋은 리더가 아니죠.
가정 안에서 좋은 리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 비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을 점점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은 대단한 꿈인데, 이 꿈 가운데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를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이겨나가야 되는 어떤 이유가 명분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런 분명한 뭔가가 보여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한 뭐가 보여지니까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 착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마음 착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살려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에 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 리더십을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뭘 봤을까?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대로 오늘 그렇게 그대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그리고 7번째 된 날에는 7바퀴를 돌게 그렇게 왜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명령은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4m 정도 되는 이 벽을 이렇게 싹 쌓였고요. 그 안에 또 높이로 또 4m 되는 그런 벽으로 또 쌓여져 있는 층층이 벽으로 이걸 타고 올라가도 또 벽이 또 있어갖고 이런 성이에요. 이런 성인데 한 바퀴씩 돌라. 네, 알겠습니다. 돌죠.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무조건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리고가 분명하게 그 말씀에 대한 의도를 지금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요,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거 말고 하나님의 그 본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소령님도 오셨지만 군인 싸워야 되는데 뭐냐면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포경수술 다 해놓고 군인들이 아무것도 며칠 동안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그리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상식이라면 이 부분의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이런 리더십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냥 현재로 보신다, 한꺼번에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인터스텔라라는 것을 통해서 그 우주적인 그런 공간의 그런 개념도 시간 안에서 이렇게 뛰어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조금씩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로 힘들어했던,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새로 오신 어떤 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물어요. 목사님, 자기가 하나님은 유기하신 하나님이라는, 버리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하고 창세전에 누구는 선택하는데 누구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자기 속에 너무나 그게 감사하고, 자기도 인터스텔라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시각은 과거에 딱 묶여서 이렇게 직선상에 리니어하게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가운데서 현재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시각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모르면 그냥 덮어두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각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미 얻었다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지금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주님의 생각 안에 주님이 계획하신 그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여태까지 배운 모든 건 한 번 다 버리고 그것,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상속. 이 땅에 사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땅을 죽어서 그 이후에도 그래서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는 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 좌지우지 당하지도 않았어요. 주시면 자족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고. 왜? 뭐가 보이니까 그래요. 뭐가 보이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다 뭔가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삶을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삶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이 땅에 의해서 호동씩 걸려지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스케일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호수아도 지금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주 이 시간과 공간과 물리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어려울 것 싶어서 어떤 집사님께 이렇게 제가 나가면서 물었더니 목사님 더 깊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더 깊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때는 세상에 묶여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이 세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그건 너무나 작은 일들입니다.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분이 아버지가 되어줘서 우리를 그 모든 만유의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것이 눈에 확실하게 믿어지고 보여질 때는요.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사람이 허망하니까 뭔가를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된 사람도 이해가 가요. 그 부분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허전함을 찾아야 되니까 눈앞에 있는 거 암기해갖고 하려고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 전반적인 부분들을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눈 거예요. 원시복음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 가운데 갇혀서 그 가운데서 헤매는 그런 영적인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원리가 나와요.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인생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12장서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족장, 그 아들을 족장들을 통해서 70여 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것만 가지고 그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애굽에 있어서 종노릇하는 곳에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거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광야 40년으로 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니까 여리고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우리가 왜 지금 여리고까지 와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가 도대체 뭔데 그거 한 바퀴 돌아라.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맨 마지막 날은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리고의 이 사건이 왜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양강나팔의 비밀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거든요. 우리 인생에 그냥 구원받았다고 땡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까지 갔어요? 가나안까지 가면 그것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이 여리고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 여리고 사건이 중요한데 이 여리고의 7 제사장이 7 나팔을 왜 불게 하셨냐? 특별히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이에요? 양강 나팔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양강 나팔 부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불어달라고 했어요. 부는데 이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어볼까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이런 소리. 잘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트럼펫 소리도 내요. 그만하겠습니다. 왜 이 양강나팔을 불게 했을까? 이 7 제사장이 7 나팔을 왜 불게 했을까? 그러면서 왜 한 바퀴씩 돌게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그냥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본 것을 왜 알게 되냐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양강나팔에 양각을 딱 찾아봤더니 이 양각이라는 단어가 요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요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요벨이라는 뜻은 양각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희년이라는 뜻이 있어요. 희년. 그걸 딱 보면서 봤구나.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봤구나. 지금 여리고를 딱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희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걸 봤구나.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을 못 보면 그냥 양강 나팔만 꾹 불고 한 바퀴 도는 이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7 제사장, 7 양강나팔. 7 곱하기 7은 몰라요? 7 곱하기 7은 49. 이게 뭐예요? 안식년 곱하기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뭐가 돼요? 희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숨겨두신 거예요. 양강나팔을 불게 하면서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7 양강나팔을 불고 그것도 희년이고 또 7번째 되는 날 안식의 날에 7번 부르라는 것은 77에 49, 77에 49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면 희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희년을 준비하라. 희년이 왔다가 아니에요. 희년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때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쉽지 않잖아요. 광야잖아요, 광야. 근데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다고 해서 끝나지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딱 왔더니 뭐예요?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있어서 거기는 철기 문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여리고성에 철근명을 앞두고 이 난공불락의 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사인이에요. 선포하라. 선포하라. 뭘 선포하라? 희년을 선포하라. 7 제사장을 통하여서 7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하라. 이 스케일이 성경 전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여리고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 때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쫙 펼쳐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 시간 안에서 쫙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7이 자주 나와요. 7만 잘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다 보시죠. 제가 요한계시록은 사실 좀 마음속에 이 부분은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뭔가 하나님께서 좀 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요,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제가 뭐 강의할지 모르겠는데, 7교회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2, 3장에 7교회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새벽기도 했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때. 7교회 나와요. 7교회는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뭐예요? 그 교회들을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아는가?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서 뭐가 떨어졌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세상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교회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의 능력과 그 스케일이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7교회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7인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7 나팔이 나오고요. 그리고 7 대접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고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원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딱 깨부시고 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시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러고 끝나지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뱀은 머리는 깨졌지만 아직까지 나중에 죽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무적행이 들어가기 전까지 발악을 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사단의 밥이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7 나팔, 7 대접 이렇게 보면 거기에 숫자들이 나오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153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했었죠. 153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그걸 153을 적어놨을까? 다음번에 설명해드릴게요. 여기서도 666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다음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666이 뭘까요? 바코드가 666?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666이라는 것은 7 인의 6가지 인이 열려져요. 봉황계 열려지면서 그 가운데서 뭐냐면 저주들이 일어나요. 이 땅의 저주들이. 봉황계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열려지면서 이 악한 자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하늘 이렇게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6가지와 7째 인을 띄기 전에 뭐가 등장하냐면 7 나팔이 등장해요. 6은 인간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6번째 나팔까지 된 다음에 그 가운데 껴들어가서 7 나팔이 들어가요. 7 나팔의 첫째 나팔이 들어가요. 7 나팔에서 6째 나팔이 불기 전에, 6째 나팔이 불고 7째 나팔 전에 7 대접이 또 시작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물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7 나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7 나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 자신이 두려웠었지만 여리고성에서 7 나팔을 불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아, 희년이구나. 희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주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 의미한 것이 히브리의 요벨을 주빌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희년이라는 것이 50년째인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에 또 양강나팔을 또 푹 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한 것이 50년째가 된 7월 10일 날에 대속죄일에 완전히 속죄가 되어진 그 대속죄일에 완전히 그것이 이제 끝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희년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 희년의 역사인데, 한번 레위기 한번 25장 8절부터 10,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한번 봅시다. 너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산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 7월 12일은 속죄일이니 넌 나팔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시며 그 50년은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수순하는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서는 너희가 각각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너희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에게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그 값을 많이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하지. 곧 그가 그 열매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스케일을 이 신약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면서 희년을 선포하고 그리고 희년이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얘기할 때 이 기업에 대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기업으로 돌아가라. 기업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 기업을 잃어버렸어도 이제 50년이 되어지면 완전히 그 기업을 다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다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완전히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 기업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상속인데요. 이 상속 가운데서 하나만 좀 더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떤 것인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한번 또 다시 성경을 보면서 이것만 같이 볼 거예요. 보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사람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하나더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 기업 물은다는 것이 뭐예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내게 상속을 받는 거예요. 내게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딴 사람이 못 받으면 내가 그것을 사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로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하는 매매 증서를 내게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일친 증인 앞과 수인의 뜰 앞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 순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는 기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롯에서도 그 말씀하고 있는데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기업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칠 사대 그 징서를 두 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인봉하고 하나는 인봉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봉한 것은 누구든지 그 내용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인봉하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두 개의 징서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토지 무르기를 하려면 두 징서를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특별 명령에 따라서 인봉한 증서를 토기 속에 넣었는데 당시의 습관으로서는 성전 창고에 보관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가 이것이 당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사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제 그것이 내게 받아지는 건데, 근데 이것을 물려줄 때, 고난을 이 사람에게 넘겨줄 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중적인 이 증서를 없애야 되거든요. 이 내가 갖고 있는 증서를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증서는 내가 갖고 있지만 한 증서는 어디에다 넣어요? 성전에다 넣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셔갖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북에 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뭔가 증서가 있어야 찾는 거 아니겠어요? 증서가 남아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렇듯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증서뿐만 아니라 여기서 두 가지 증서를 두는 거예요. 하나는 어때요? 성전에다 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업이다라는 그런 증거로 하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효화시켜서 딴 사람한테 주려면 그것을 다시 찾아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찢으면 돼도 다음 상대방에게 주면 되지만 그것을 하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전에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무효화하는 그런 단계가 1단계가 개인으로 무효화하고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찾아서 소각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는데, 희년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냐면, 처음에 나팔소리를 통해서 희년을 하면서 양강나팔을 통해서 이것이 희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에 대해서 먼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50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한 희년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초림사건을 통하여서 희년을 어떻게 되냐면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이 은혜의 해가 바로 주빌리. 그것이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을 어떻게 예수께서 오시면서 선포를 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전투할 수 있는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처음에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두렵게도 만들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보는 거예요. 영원한 희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아파도 때로는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실패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의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신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보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리더십과 이것을 모르는 리더십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가정을 이끌어가되 그냥 살면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그 사이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눈앞에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믿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런 믿음은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양강나팔을 믿음 가운데서 불어야 되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한 바퀴 돌려가면 돌면서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주실 줄 믿습니다. 도는 거예요. 맨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필요하고요?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증언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마을 입구서부터 소리를 지르고 그날에는 어머니와 본인은 이불을 들고 이웃집으로 도망가서 남의 집 부엌에서 그냥 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자살했어요. 형 집에서 살면서 형에게 알몸인 채로 학대를 받고 잠을 자다가 이유 없이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셋째 형도 큰형과 싸우고 약 먹고 자살합니다. 설날이면 갈 집이 없어서 친구 집에 겨우 머물게 되고 군대 휴가 나오면 갈 데가 없어서 일찍 복귀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김길, 길할 길자. 근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흉한 인생이었어요. 부모와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길에 내팽개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스키를 봤어요. 그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명동을 필두로 해서 아시아의 대도시를 기도와 예배로 기경해서 교회를 세우고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사로 세우는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지금 예수전도단에 있어서 아주 요즘 많이 그런 모든 과정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져서 그런 축복 가운데서 여러 권의 책을 내신 분이에요. 이분의 삶은 부정적인 저주가 가득한 그런 것 같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삶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삶에 인생이 앞서져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삶을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1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약속합니다. 이 얘기 앞에 있어서는 로마에 의해서 많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이길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난공불락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잘 되지만 때로는 힘듭니까? 나라도 그렇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희년이 눈앞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날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을 묵묵히 따라가면서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로서 우리 심령 속에서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로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렵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삶도 있고 내면에 여러 가지 철기를 갖고 있는 적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불면증과 우울증, 우울하게 하는 것들, 염려, 근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흐르는 부정적인 흐름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묶으며 중독되게 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악한 영들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고요.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리더십이 되어져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한번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달려갔던 그 싸움을 우리도 싸워나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게 하여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